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구절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을 뽑은다면 아마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교회학교 때부터 암송하였던 구절이죠.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신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에서 가장 최초로 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이 진리의 말씀을 처음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 하신 말씀이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것은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최고로 뽑는 그러한 최고의 지도층에 속한 그런 집단을 사내들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속한 자가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자죠. 그리고 율법에 굉장히 정통한 자죠. 지도자였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명성과 지식과 그리고 실력을 갖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찾아와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죠. 니고데모는 왜 밤에 예수님 찾아왔을까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아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는 것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듯이 몰래 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 유대 사회 안에서 큰 이슈가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반향을 일으키는 인물이었어요. 그런 인물을 지도자, 그것도 사내들인 공의원의 이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말들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거예요. 두 번째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올 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많았죠. 예를 들면 병에 걸려가지고 이 병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를 보면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꼭 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나온 것 같지가 않아요. 또 예수님 주변의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리고 그를 딴지 걸기 위해서 이렇게 가까이 오는 자들이 있었죠. 근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지요. 아주 정중한 말로 예수님께 인사를 합니다. 2절입니다. 랍비여, 예수님께 이렇게 부르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을 압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저는 압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정중하게 인사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요.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니고데모의 영혼을 주님은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지금 이 밤중에 왜 나를 찾아왔는지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가 말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정말로 이 니고데모가 왜 나를 찾아왔는지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수요 예배 때 나올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지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죠. 그 니고데모를 영적으로 파악하시고 예수님은 직접 화법으로 영적인 진리를 정확하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고민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의 상태를 알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는 어릴 적부터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그의 영혼에 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공부했던 대단한 신학이 율법이었지만 자신의 영혼을 살릴 수 없다는 그런 영적인 갈증들을 니고데모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계속된 영적 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 더 정확히 말하면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도 이 니고데모와 같은 영적인 상태를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또 직분도 받았지만 그의 내면에는 남모를 영적인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사로 봉사하며 아이들도 가르치고 있지만 정직하게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남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자신은 알아요. 내 안에 있는 이 갈증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그렇다고 내가 주님을 떠난 것도 아닌데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왜 그럴까 하는 갈증을 느끼면서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으면 사실 더 영적인 활동에 몰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자극하는 종교적인 행사에 열심을 내지만 그럴수록 더욱 목마름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황을 진단하시고 해결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 나는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은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아니,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째인데 하면서 약간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누가 저에게 노 목사님은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너는 정말 거듭났느냐?
너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느냐? 너는 진정 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어떠실까요? 이 질문은 누구를 정죄한다거나 그리고 불안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거듭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한 최고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뭐지요? 거듭남, 다시 태어남, 이게 거듭남의 뜻이잖아요. 영어로는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남, 한자로는 중생하다,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 말을 처음 니고데모는 들었어요.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밤에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니고데모가 처음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4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의 질문이죠. 아니 예수님, 다시 태어난다는 것, 나는 이미 태어났는데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실 거듭난다는 것은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죠. 니고데모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니고데모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그가 무지하고 우매해 하기 때문입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그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은 그 안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로 자신의 영적인 생명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어찌 보면 진지한 질문을 주님 앞에 던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하시죠.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6절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거듭남의 조건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표현이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통적인 이 말씀 해석으로 보면 물은 물 세례를 의미하고 성령은 성령 세례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 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물 세례식의 행사, 의미하는 의식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남은 어떤 의식을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임의로 불어가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공식에 맞춰서 이것을 맞춰서 갔더니 그것이 거듭남의 확실한 증거이다. 여러분, 그런 구원파 이단들이 많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안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임의로 불어가는 것처럼 그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있다는 것과 그 역사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도 그와 같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사실 이런 개념들이 니고데모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서양인 그리스도인들이 관용구처럼 사용하고 있는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그 단어의 본래의 뜻을 회복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는 이런 기독교 문화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자체가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의식들에 젖어 있지만, 친숙하지만 그냥 그런 것들을 문화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여러분,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냥 종교적인 활동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뿐,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 안에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은혜이며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수행이나 마음 명상 같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내 안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마치 수리하고 고쳐서 조금 더 나은 나의 모습으로 발전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전적으로 위로부터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나의 옛 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나의 옛사람은 세례받은 것처럼, 물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숨이 끊어지는 것처럼 나는 죽었고,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올 때 숨을 쉬는 것처럼 새로운 생명으로 내 영적인 새로운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언제 태어났는지 몇 월 며칠의 생년월일이 있지요. 육적인 생년월일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신비를, 구원의 그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자기의 혈기와 그리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가지고 어찌 보면 예수님을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다 도망갔죠. 그의 수제자였던, 내가 결단코 저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였던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랬던 제자들이 여러분이 아시듯이 모두가 다 사도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순교한 위대한 주님의 종들이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믿음이 갑자기 커져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결단으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거듭나게 된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이 구속의 비밀을 제자들이 직접 그의 영혼과 영혼으로 만나면서 이들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거듭남을 가로막는 두 가지 방해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 생명의 말씀이 항상 있고 살아있는 그 말씀이 떨어지지만, 밭에 떨어지지만 그 밭의 상황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밭이 마치 돌밭과 같아서, 딱딱해진 밭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지만 그것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단단해져 있어서 그 말씀이 뿌리 내려서 거듭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을 마귀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귀한 복음들을 전해주시지만 그 말씀이 먼저 굳어진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들어가서 싹이 나지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며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 않는다면 거듭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오직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돌밭과 같이 굳어져 있는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깨뜨리시고 그 안에서 나의 존재를 변화시키시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의 이 영적인 생명을 얻도록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를 다 알 수 있을까요? 십자가는 새가족 양육 때만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이 비밀과 복음은 우리가 평생을 알아도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 있는 은혜의 복음인 것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도 형식적인 교회 생활에 만족해하는 피상적이고 거짓된 신앙에 머물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듭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체험한 것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이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한 다시 태어난 인물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거듭난 사람을 뽑자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울을 뽑을 수 있겠죠.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동조했던 자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그러면서 그가 영혼이 꼬꾸라지고 그의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거듭난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약 성경을 저술한 우리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이죠. 십자가를 통과하고 거듭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사실 종교적인 활동에 불과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서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읽었더니 요한복음 3장이고, 두 번째 등장은 요한복음 7장에서 그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 율법적으로 시비를 거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변호하는 역할을 이 니고데모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 예수님께 이 니고데모가 찾아가요. 성경에 보면
그 밤에 예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침향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께 찾아왔더라 하면서 아리담의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하게 돼요. 그게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영적인 진리,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혼란도 있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로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의 생명이 니고데모 안에 들어가 생명의 삶을 살게 되죠. 전승에 의하면 이 니고데모는 주님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살다가 순교하였다,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만날 때 가끔씩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 좀 사랑해야 되는 걸 알겠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또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이라면 니고데모와 같이 그 답답한 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오늘 밤에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의 상태를 주님 앞에 고하십시오. 주님이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한 자에게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내가 주님으로 그 주님을 섬기며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였음을 믿는 자 안에 예수의 생명이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교회 안에 있지만 내면에 갈증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십자가 앞에서 깨어짐의 역사를 구하십시오. 도저히 나 이런 옛사람으로는 살아갈 수 없으므로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유일한 살 길이며 해답입니다.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대로 각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각 사람마다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능력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